초자연적인 세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안녕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 과학의 잣대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잊혀가는, 하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 약을 먹어라 또는 이 음식을 섭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을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믿음이라는 비물질적인 요소가 과연 인간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때 무신론자였던 저명한 언론인이자 작가의 경험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법률과 저널리즘으로 훈련받으며 오직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검증 가능한 증거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세계, 특히 기적의 실제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는 기적이라고 주장되는 사건들을 접할 때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신뢰할 만한 의학적 기록이 있는가? 둘째, 속일 동기가 없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가? 셋째, 그 사건이 기도의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가?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인가? 이 까다로운 기준들을 모두 통과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인해 12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맹인 학교에 다니며 점자를 배웠고 흰 지팡이에 의지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목회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다가온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제 아내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밤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완벽하게 선명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기도할 때 저는 분명 앞을 못 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눈을 뜨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시력은 그 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는 수많은 의학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되었고 동료 심사를 거치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의 연구 사례로 발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 마비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가 마비되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토해내는 병이었죠. 아기는 결국 위에서 소장으로 직접 음식물을 전달하는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이 튜브는 큰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그의 부모는 아들을 교회로 데려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소년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한 전기 충격 같은 것이 어깨에서부터 위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위 마비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의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마비가 자연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완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튜브 제거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 완벽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 역시 여러 의학 연구자들의 검증을 거쳐 저명한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 즉 천사와 악마가 실제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천사에 대한 설교를 듣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믿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시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동료들이 모인 집의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이는 그의 천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있지만 성경은 분명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증언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지, 패튼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남태평양의 외딴 섬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횃불을 들고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성난 군중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흩어졌습니다. 1년 후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패튼 선교사는 추장에게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까? 추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들 곁에 있던 그 수많은 남자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칼을 든 채 당신들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을 보고 우리는 감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패튼 선교사 부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만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영적인 세계에는 거룩한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의 수하들, 즉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현대인들은 악마나 귀신 들림 같은 이야기를 중세시대의 미신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명한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 박사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아이비리그에서 교육받고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그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5년 전 그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고양이 2마리가 어느 날 밤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탄 숭배 집단의 고위 여사제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연 갤러거 박사를 보며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네 고양이들은 어땠소? 그날 이후 갤러거 박사는 25년간 악령 들림 현상을 연구하고 수많은 구마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악령에 사로잡히자 100kg에 가까운 남성을 가볍게 들어 방 건너편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8명의 목격자가
동시에 한 사람이 30분 동안 침대에서 공중 부양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전혀 배운 적 없는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몸에 저절로 핥힌 자국과 멍이 생기는 현상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포 영화를 스릴을 즐기기 위한 오락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탄이 만약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그는 할리우드와 같은 대중문화의 중심지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의 가치관을 미묘하게 비틀고 죄를 무감각하게 만들려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밤 침대 발치에 앉아있는 악마를 보고 너였구나 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권세로 담대하게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순간은 아마도 죽음의 문턱일 것입니다. 최근 수만 건의 살해 연구를 통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놀랍도록 비슷한 임종 체험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의 한 대형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구자들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놀랍게도 88%의 환자가 임종 직전에 특별한 환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약물로 인한 환각이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의 경험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나는 이들 중에는 가족들이 환자의 충격을 우려해 죽음을 알리지 않았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리스라는 한 여성은 임종 직전 천국 문이 열리고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비타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지? 비타는 그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임종을 앞둔 도리스가 충격받을까 봐 몇 주 전 세상을 떠난 비타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환상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엿본 것임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또한 임종을 앞둔 이들은 천사들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것을 보았다고 자주 증언합니다.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찰스 템플턴은 임종 직전 아내를 부르며 외쳤습니다. 여보, 저들이 보여요. 천사들이 날 데리러 왔어. 오, 그들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가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질 세계 너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파견되며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소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